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은요, 흔히 다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요한이 보죠. 그러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을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6장에도 보면 이제 첫 번째 인때실 때 백마를 탄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묘사들이 그 다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6장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가짜 이제 복사판 모습으로 그럴싸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메시아, 거짓된 구원 또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의 실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와는 달리 이제 오늘 19장 11절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예수님은 이제 실체죠. 그런 모습이 이제 조금 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백마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근데 백마를 누가 타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전쟁을 지는 사람도 흰 말을 탈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 정복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또 가치 있는 인물을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복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복하시는 분으로 승리하신 분으로 예수님 묘사되는데요. 계속 보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헬라 원문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요. 영어로 이제 하면 이제 그 이름 지어졌다 또는 이렇게 원문 직접적인 표현은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신실하고 참되시다라고 불렸다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백마탄이와 다른 대표적인 모습이죠. 신실하시고 늘 항상 참되신 존재다 또는 분이다라고 불려졌다는 것이 이 백마탄자의 특징이고요. 더불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백마를 타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싸우고 심판하고 이기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실하시고 참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더라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11장에서 묘사되어졌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나도록 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간단히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을 펼쳐내는 존재로 공의로 심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지만 그 비단 그에게까지도 가난한 자에게까지도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정직으로 세상 가장 정직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도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의 주로 또 공의의 하나님 늘 참되신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실 분으로 이렇게 쭉 모사가 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연상하게 한 표현이죠. 사실
반복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계속 등장하고요. 가능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구약의 인용 부분 또는 구약의 그 모습, 메시아의 모습의 심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서 구약 말씀을 보는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사실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총체적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런 그 백그라운드에 있던 그 구약의 백그라운드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총천연색으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뜻을 지금 이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며 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 안에 있는 신학은 그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길은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따로 취급되어야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또 과거의 이미지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그 어느 표현보다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불꽃 같은 눈 대표적인 심판의 주의 모습인데요. 전지를 상나 그 모든 지식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대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요.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살펴봐서 이제 다 이 정도 상징은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권위,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왕관이 의미하는 것처럼 권위야.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이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예수님 말고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무슨 표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는 이제 문자적으로 사실 이걸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비밀스럽게 감춰진 이름이 있고 그 영적인 이름을 아는 자가 특별한 대접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는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런 걸 의미하다기보다는요. 이미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요.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교회 위에 신실한 싸움을 해가는 그 위에 또는 그 신앙의 싸움에서 예수님 말씀 끝까지 쫓아 이기는 그에게 그 새 이름을 줄 것이다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 예수님 새 이름이 있느냐? 마치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같은 거 침례를 받으면 새 이름을 이제 세례명이라는 걸 받는데 또 침례명을 받는데 그런 거 의미하느냐? 그것보다는요. 이제 당시 빌라델비아 문화에 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종교관에 또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그들의 개념 안에 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그 특별한 이름을 허락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는 신과 그만큼 그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이제 가진 일종의 그런 걸로 자기 만족과 안도를 가지는 그런 종교적 행위였는데 이제 그런 문화적 정황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언약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너를 돌볼 것이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좀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을 자기만 아는 이름을 이제 이해를 하면요, 그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초월적인 그 존재 자체가 그 알려지지 않은, 감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측량할 기준 가지고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심판의 모든 주인의 주로 이제 나중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오시는 분이신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표현으로 한 가지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당시 이제 개념이죠.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마법도 이렇게 뭐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상대 이름을 알면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술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근데 그런 개념, 그 일종의 사회상이죠. 그들이 받는, 이해하는 사회상에서. 근데 이 휘병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힘이 있다 하고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감히 그래서 앞에 해석도 그렇고 뒤에 해석도 그렇고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 이름이란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근데 또 뒤에는 이런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 뒤에도 이 16절 같은 경우 또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초월적인 정복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의 일종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실 피 뿌린 옷, 피에 씻은 옷, 이렇게 앞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피 뿌린 옷은 학자들이 다 이야기할 때 그 대적의 피가 예수님의 이 보혈보다는 자신의 구원의 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피보다는 이제 무찌른 대적의 피가 묻은 것으로 그 표현을, 그것을 지칭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사야 63장 3절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있거든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주즙 틀을 밟는 것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니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대적들을 포도주즙 틀 안에 집어넣고 포도주 짜는 것처럼 그들을 짓밟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한 악을 행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짓밟히면서 튀는 피가 옷을 적셨다라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 번역은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이렇게 피에 담궜다. 그래서 대적들의 그가 무찌른 대상들이죠. 그 무찌른 대상들의 피로 자신의 옷이 이렇게 핏빛이 돌 만큼, 그만큼 강력한 파이터죠. 무수한 대적들을 물리친 정복자의 이미지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인 것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목적과 그 뜻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요한이 그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오신 심판의 주로 정복자로 묘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그가 대적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사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울잖아요. 5장 5절에 이 4장 5장의 하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기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우는데 예수님이 그리 합당하다라고 그 뜻을 펼쳐가는 충분한 존재.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그가 그런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오늘 살펴보는 것도 그 결과는 대적에 대한 심판도 물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또 그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수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 하지만 더불어서 이 모든 여정은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존재인 것에 대한 다시 분명한 확인이고요. 이 모든 정복과 이 피 뿌린 옷, 불꽃 같은 눈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여정이다라는 것. 그 과정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인데요. 근데 전혀 군인 같지 않는 복장이죠.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뭘로 표현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이제 쉽게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하면 천사로 보기가 쉬운데 천사보다는요 성도로 근데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준비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래서 천사로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대적을 짓밟는 예수님 뒤따르면서 그 군대로 활약을 한가? 사실 이제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사실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연상하게 하는 방식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신학이 다른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신학의 이해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런 대상으로 소개가 되는 거 단 한 번도 사실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거 혹시 복수하다가 악을 행하면 너 역시 하나님의 갚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럼 뭘 의미하는 건가?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 결국 이 백마를 탄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군대죠. 그를 따르는 그 군대의 모습으로 이 앞에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바벨론 무너뜨린 것은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 보는 장면에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와 여러 판자를 멸망시키고 20장 초반에 가서 이제 용을 결박하고 묶는 장면으로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심판하고 정복하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승리에 함께 기뻐할 존재들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그들을 정복하는 군대라기보다는 그 승리에 함께할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계속 보고 있지만 정복하는 군주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칼이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지 결국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고 그가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입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는 주이신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본문에 사실 신약 성경도 그런 게 언급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패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그 입의 기운, 그 말씀이고 결국 성공을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죠. 더불어서 철장으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철장으로 다스린 것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왕을 대표적으로 이제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시편 2편 9절 말씀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되, 여기서 그들이 열방이죠. 만국의 왕들, 하나님 대적하여 일어날 모든 이들을 실제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철장으로 다시, 철장이라는 것이 뭐죠? 쇠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쇠막대기로 목동인데 목자에 이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통치, 또 강한 주권 등을 의미를 하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을 하죠.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이 역시 성경의 그 구약에 아까 잠깐 봤던 이사야 63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진노를 심판의 표현으로 진노의 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틀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서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낫에 쓰라 곡식 이것도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포도주 틀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가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계속 17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잔치가 열렸다고 선언이 돼요. 근데 무슨 잔치냐? 사람의 살을 먹는 잔치다. 공중에 짐승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 잔치를 펼칠 것이다. 무슨 말이냐라고 봤더니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천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새들의 들의 새들의 파티가 잔치가 벌어질 거다. 네, 이 표현 역시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 39장 17절 18절 말씀 대표적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곧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각종 새와 들 각종 짐승에게 먹일 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거에 대해서 무엇으로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판에 두 나라 군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들판에 이제 시신으로 넘쳐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들짐승들이 하늘의 새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큰 다툼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기실 거다. 근데 이게 전쟁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16장에서 이야기하던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근데 사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되어 왔지만 상징적으로 상징이냐
아니면 진짜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것이 계속 고민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기록이죠. 그 아마겟돈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떻게 굉장히 상징적인 큰 싸움이 있었던 무기또의 언덕 또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곳을 지칭하는 이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발음한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무기또가 전쟁터가 또다시 될 것이다라는 표현들은 예전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던 그 전쟁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신약 전체 보면 물론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승리의 주로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권리 승리를 이제 일종의 선언하는 그게 예수님 재림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하고 말탄 자하고 짐승이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이게 싸움이 과연 되는 것인가? 사실 싸움이 되지 않죠. 싸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수행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주로 그들을 정복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실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표현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들판에서 벌어지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 격렬한 싸움 끝에 간신히 예수님이 이기고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 이미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앞에는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한다면요 단순히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짐승과 연합하여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서를 정용하며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고 그에 반하는 거룩한 진실한 길을 걸어가려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였던 짐승도 멸망시키실 때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정복왕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신 건데요. 굉장히 이렇게 좀 흥미롭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읽었었는데 20절 말씀 다시 보면요. 결국 누가 멸망할 거냐? 짐승이 사로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해야 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나아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들을 경배하던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멸망 당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지옥을 연상하게 한 표현이죠. 근데 지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그 다음에 무슨 표현 등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과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제 둘은 지옥 가는데 나머지는 지옥에도 못 가나? 이제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간다 이게 최후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포커스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기보다는 바벨론의 그 바로 앞서서 바벨론의 멸망이 있었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환영하고 기뻐하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져난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던 짐승도 결국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파괴되어지는데 그것을
멸망시키고 파멸에 던져놓기 충분하게 강력하시고 위대해 초월하신, 아까 본 표현이 그렇죠. 아무도 그 이름을 안 자가 없다라고.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만왕이면 만왕의 주라는 이름도 나오고,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그 높이와 넓이와 그 위대하심을 그 어느 존재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으로 위대한 존재, 그 오실 예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을 파멸시켜 죽여버리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흩뿌려지는 고기를 새들이 취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잔치가 열렸던, 그래서 실제 새들에게 잔치가 열리느냐 그런 표현보다는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처절하게 그들을 들판에 전쟁터에 시신이 널브러지는 것처럼 멸망시키고 파멸시켜버릴 것에 대한, 반드시 그 일이 예수님 통해서 벌어질 것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대목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꼭 백마 타고 오시는 것, 이 장면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신약의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는, 그렇게 치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말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말 타고 내려오실 거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말 타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 타고 오신 거는 뭐지?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90 구름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이르러서는 그게 이 말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말이 이제 구름으로 흰색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구름으로 묘사하셨던 모양. 똑같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돼서 근데 병마 타고,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 본 말씀은 재림 자체, 다시 오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백마로, 칼로, 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피 뿌린 옷으로 진노의 포도주 태도를 만왕망 만주의 주라는 표현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 정복하는 자로 오셔서 대적하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질서에 세상 행복을, 세상 성공을, 세상 모든 만족을 걸도록 만드는 그 거짓된 미혹으로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망가뜨렸던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거 결국 허상이었던, 그거 결국 가짜 행복이었던 것에 대해서 보여주실 그 일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죠.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사용된 이미지니까요. 근데 그 자칫 잘못 우리 생각하면 그 이미지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훔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길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질서와 시스템과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그거 다 가짜다라고 멸망시킬 분이시다라는 그 본질적 내용보다는 흰말 타고 내려올 것에 대한 이제 것에 대한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로 자칫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이미지로 전달하려고 했던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다시 보이시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가 뭐냐? 바벨론 그렇게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짐승도 결국 멸망시키시고 그를 따른 자들도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짐승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이게 행복인데, 이게 성공인데, 이게 만족인데라고 결국 그 질서에 따라서 배불리고, 하나님 없어도 굳이 그 예수님 믿는 험난한 걸음을 걸어가지 않아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라고 속여왔던 그 모든 것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대적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반복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질서,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짐승의 질서에 따라서 배불리고 기뻐하던, 절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 없이 멸망당할,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만족으로 그 질서는 너희를 데려다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인가?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요, 결국 세마포 깨끗하게 입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성도에 준비한 옷은 결국 옳은 행실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 성취로 향하는 길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도 같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결국 그와 함께하는 군대는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이렇게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이 사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말씀 다시 공부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병마 타고 세마포 옷 입은 군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 들고 방패 들고 갑주 입고 그렇게 무장된 군대가 세마포, 전혀 싸움에 나가는 것 같지 않은 행차를 하고 있는 그런 군대인데, 근데 그게 승리하는 군대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를 따라가는 자예요. 결국 그 자리가 바벨론이 득세하고 짐승이 득세하고 그들이 세려가지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대적할 때는 가시밭길을 걷는 거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가 될 것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다시 살펴봤는데요.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쭉 말씀 1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서요,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는 거, 짐승의 질서를 따르는 거, 결국 그 결과는 망하는 거다. 반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 길이 진정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걸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충분히 사랑할 만하며, 더더군다나 이런 확실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라고 도전하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으면 좋고, 실제 그런 걸음 만들어가면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들 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